사랑하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자. 하나님을 사랑하자. 예.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겠지요. 이 추운 날 전기가 끊길 수도 있고 음식을 사 먹지 못해서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고 뭐가 불편한지 우리는 금방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알고요. 어떻게든지 우리가 돈을 벌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봅시다.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돈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는 그냥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사랑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아무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할 사람도 없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이런 생각은 해보지 않은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끊임없이 누군가로부터 사랑받고 인정받기를 원하는 존재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그래서 사랑해달라고 안아달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지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만 그런 게 아니다. 어른들도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처럼 나 사랑해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내가 사랑받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사랑받을 이렇게 이 일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내가 공부를 조금 더 잘하면 부모에게 사랑받을까 싶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도 있고, 어른들은 내가 조금 돈을 더 잘 벌면은 그것으로서 가정에서 사랑받고 인정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생각해서 열심히 돈을 벌기도 하지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도 아무도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참 힘 빠지는 것이지요. 그치요?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큰딸 휴대폰을 보니까 아빠를 어떻게 저장을 해놨냐면 슈퍼맨 이렇게 저장을 해놨더래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왜 아빠를 슈퍼맨이라고 해놨냐 그랬더니 내가 안 되는 거 아빠한테 얘기하면 다 되니까 아빠가 슈퍼맨이라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이 어린 아이들이 볼 때 유치원 다닐 때 아빠가 슈퍼맨처럼 보일 수 있죠. 근데 대학 다니는 애가 아빠를 슈퍼맨처럼 생각한다는 것은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적어놨대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그러면 또 와이프는 나를 어떻게 저장시켜놨을까? 라고 해서 봤대요. 그랬더니 축복의 통로 그렇게 써놨더래요. 그래서 왜 나를 축복의 통로라고 써놨냐 그랬더니 당신을 통해서 우리 집에 모든 복이 오잖아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가정에서 자기가 사랑받고 있고 가정에서 자기가 인정받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 아이들 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싶어 하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인생이라는 것은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인 것 같아요. 어린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지 사랑받기 위한 몸부림이에요. 내가 이렇게 좀 하면 사랑받을까? 내가 오늘 화장 좀 예쁘게 하고 머리 모양도 예쁘게 하고 좋은 옷을 입고 나가면은 사람들이 나를 좀 더 사랑해 주지 않을까? 그렇죠? 내가 친절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좀 나를 사랑해 주지 않을까? 내가 또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좋은 직장에 다니면 사람들이 날 좀 사랑하고 인정해 주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사랑을 받고 조금이라도 더 인정을 받기 위해서 우리들은 많은 수고와 많은 애를 쓰고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까지 안 받으면 말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랑받지 못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발생이 돼요.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영적으로도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해도 이게 믿어지지가 않게 돼요. 그 다음에 또 정서적으로도 문제가 돼요. 내가 사랑을 받지 못하면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몰라요. 왜냐 그러면은 그런 표현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사랑받지 않고 사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지만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사랑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심각한 결함을 갖게 됩니다. 또 육체적으로도 병이 들 수 있어요. 사랑받는 사람과 사랑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적으로 무슨 현상이 나타나냐 그러면은 사랑을 받는 사람은 면역력이 높아지는데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매일 부부간에 집에서 한 번씩 이렇게 안아주는 사람은 심장병 걸릴 확률도 낮대요. 그러니까 사랑을 받으면은 면역력도 높아져서 건강에도 좋지만 자꾸만 미움을 받고 살아가고 사랑을 못 받고 살아가면은 여러 가지 심리적인 육체적인 질병도 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일 심각한 문제는 이제 가정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서 문제가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있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결혼을 하고 가정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사람들과 관계를 제대로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충돌과 문제를 일으키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사랑받지 못하면 훨씬 더 큰 문제가 모든 방면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야 하고 그리고 또 우리는 그 사랑을 느껴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사랑을 주어도 사랑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지 못한다 그러면은 그것이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사랑을 줬는데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자기에게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내 안에 가시가 너무 많아 다른 사람 거할 곳 없네 라고 하는 그 가시나무 새라는 노래 있잖아요. 내 안에 에고이즘, 나를 사랑하는 것이 꽉 차오고 있으면은 다른 사람이 나에게 주는 어떠한 충고와 어떠한 사랑과 어떠한 고면도 내게 들어오지 않고 다 반사시켜 내버리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사랑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받으면서도 살아가야 되지만 우리는 사랑을 하면서도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라고 하면서 돈만 있으면 되지 사랑 없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사랑에 무감각한 것 같은 사람의 마음 속에도 깊은 곳에서는 사랑을 찾고 있고 사랑받고 싶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사랑하면서 삽니다. 다만 사람마다 사랑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가족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돈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일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취미생활을 사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걸 사랑하는 거죠. 그래서 사랑의 대상이 다를 뿐이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술을 사랑하고 도박을 사랑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술 없이는 못 산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누라보다 술을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누구나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그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사랑을 하는 대상이 달라지는 거지요. 그죠? 근데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과 결과물이 달라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가정을 사랑하는 사람, 술 사랑하고 도박 사랑하는 사람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무엇을 사랑하느냐,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 그러면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선택해서 사랑해야만 된다는 것이. 그래야지 좋은 결과물이 나와요. 근데 알코올을 사랑하면서 건강해지고 우리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란다 그러면은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날마다 술에 취하고 가정에 돌아와서 그냥 다 깨부시고 그러면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런 꿈과 소망을 이루기가 어렵잖아요.
정말로 가족을 사랑해도 그 원하는 정말로 천국 같은 가정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내가 가정을 사랑하기보다는 술을 사랑하면서 끊지 못하면서 가정이 행복하고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런 결과물을 얻기가 어렵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고 한다 그러면은 사랑해야 될 대상을 바르게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먼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인가? 하나님입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외아들의 죽음을 생명값을 통해서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으니까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만큼 우리를 사랑하는 대상이 없습니다. 부모님들의 사랑이 아무리 크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부모님들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세상적이고 육체적이고 눈에 보이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필요를 채워주는 그 사랑인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은 우리의 영혼을 위한 사랑이고 영원토록 이어지는 사랑이기 때문에 부모님들의 사랑은 살아계셨을 때 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도 부모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길 수가 없고 어떤 그 내용적인 면에서 질적인 면에서도 부모님들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잡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믿지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안 믿어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냐 그러면은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을 줄 안다 라고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랑도 받아본 사람이 받을 줄 알아요. 근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사랑을 받으면 굉장히 거북스럽고 이게 믿어지지가 않아요. 왜냐 그러면은 이 진심으로 누군가로부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순수하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 그래. 그러니까 묻은 의도가 있겠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가 없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버려진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진짜일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날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심지어 부모도 나를 버렸는데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 그러니까 그게 있을 수 있을까?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의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믿지를 못하는 게 아니고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참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님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살아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재산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세상적으로 풍요롭게 채워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품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우리가 알아야만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재산이고 어떤 정서적인 큰 재산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지 않아요.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믿어지는데 성령의 은혜를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와닿지가 않고 깨달아지지가 않고 믿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안 믿는 게 아니고 못 믿는 것이다. 참 불쌍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려 그러면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이 믿어지면은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한 것, 선생님에게 사랑받지 못했던 그 어렸을 때부터의 그 상처들이 하나님 안에서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이.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을 받으면은 그 전에 사랑받지 못해서 가져왔던 마음의 모든 상처와 쓴 뿌리들이 그 큰 사랑을 해서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회복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때 우리 안에 사랑으로부터 사랑받지 못한 그래서 받은 그런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자녀들은 좋은 것 기억하기보다는 안 좋은 것을 기억을 할 때가 많잖아요.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수원에서 청량리까지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한 2시간 걸렸대요. 그런데 그 딸이 이게 안아달라고 하니까 자리도 안 나는데 그가 안아줬는데 어느 정도 가면 힘들잖아요. 아빠도 힘들잖아요. 그래서 팔이 아파서 내리면 울고 그러니까 또 안고 있어야 되고 그래서 장장 2시간을 수원에서 청량리까지 2시간을 안고 간 적도 있었대요. 그런데 이 딸이 좀 커가지고 인형을 사고 싶어서 아빠 지갑에 손을 댔어. 그래서 아빠 지갑에 있는 돈을 가지고 와서 인형을 사버렸어. 근데 아빠가 그걸 알아가지고 회초를 하고 좀 때렸어. 그런데 다 커가지고 시집을 갔는데 그 딸이 지금도 아빠한테 맞은 얘기만 한대. 2시간 동안 팔이 끊어지라고 안고 제철을 타고 간 것은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고 맞은 것만 기억을 하는데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그렇잖아요. 좋은 것은 그냥 잊어버리고 안 좋은 것은 오랫동안 이렇게 기억을 하잖아요.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잘해준다고 할지라도 사람이 살아가다가 뭐 부모에게도 형제에게도 선생님에게도 섭섭한 것들이 남아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쓴뿌리들, 사랑받지 못하고 차별대우 받았다, 미움받았다, 오해했었다 라는 이런 쓴뿌리들이 남아있잖아요. 그런데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될 때 그런 인간들에게 받았던 상처들이 치료가 되고 회복이 된다라는 거죠. 더 큰 사랑을 받으니까 이제 이것은 뛰어넘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돼요?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고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큰 은혜고 큰 복이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실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하실 수 없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거짓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데 하실 수 없는 것 딱 하나는 거짓말을 못하는 것.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외아들을 주셨다는 거죠.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고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는 죄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어요.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고백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어야만
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아무리 사랑을 줄지라도 받는 사람이 그것을 사랑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면 효과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어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다고, 창세 전부터 우리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않는다 그러면은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때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새로운 힘과 용기와 소망과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믿느냐 안 믿느냐는 것은 우리 자유이겠지만 믿느냐 안 믿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굉장히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건강해지고요, 인격이 성숙해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도 건강해지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지고요, 육체적으로도 건강해져요. 어떤 목사님이 귀신을 쫓아내면서 자꾸만 왜 들어갔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서 들어갔다라고 한대요. 얘가 너무 외로워하니까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현대인들 중에 안 외로운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 큰 세상에 덩그러니 혼자 던져진 것 같은 외로움을 느낄 때도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너무 오랫동안 묵상하고 살아가니까 그런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영적으로 건강해진다라는 것이죠. 정서적으로도 건강해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생기는 것이. 내 마음이 넉넉하면은 좀 누가 거슬려도 어떻게 돼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넘어갈 수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때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사랑하고 넘어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때 우리의 육체도 훨씬 더 건강해지게 되고 삶도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 그러면은 보고 또 보고 그러고 싶겠죠. 그렇죠? 금방 만나서 헤어지는데 또 보고 싶고 그러겠죠. 반대로 자꾸 보다 가면 또 사랑이 돼요. 그래서 미운 점, 고운 점 그런 거예요. 자꾸만 보다 가면은 정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그래요. 사랑하니까 자꾸 보고 싶고 반대로 사랑한 마음이 별로 없었는데 자꾸만 보다 가면 친숙해지고 사랑해지고 가까워지게 되는 것, 이게 두 가지가 서로 왕래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게 만들었어요. 같은 존재가 되어야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는데 편해요. 그래서 소하고 닭은 별로 안 사랑해요. 고양이하고 개도 별로 안 친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거잖아요. 종류가 같으면은 좀 소통이 좀 잘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계속 죄 가운데 있다가 하면은 하나님은 죄를 수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죄값을 먼저 하나님이 지불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 주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준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자녀들은 아무 때나 부모를 찾아가서 만날 수 있잖아요. 그처럼 우리가 아무 때나
하나님을 찾고 아무 때나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자녀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고 구원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만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짝사랑하게 만드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서 화답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이 짝사랑이 되지 아니하고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참 많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을 좀처럼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랑합니다라는 말보다 도와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한테 사랑합니다라는 고백은 많이 하지 않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라는 얘기는 참 많이 해요.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하나님한테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 사랑해요. 우리가 하나님한테도 자주 안 하면 쑥스러워요. 사람한테도 자주 안 하면 쑥스러워요. 그렇죠? 부부간에도 여보 소리 잘 안 한다고 하면은 하려고 그러면 쑥스러워요. 하나님한테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요 라는 말을 자주 안 하다가 보면 좀 어색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해버릇하면은 그것도 좀 익숙해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좀 부담스럽게 생각해요. 내가 힘들 때만 함께 해주세요. 내 즐거울 때는 하나님 좀 멀리 떨어져 계세요. 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 때가 많아요.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을 때가 많습니다. 어려운 문제를 만나야지만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하나님이 어려운 문제를 주는 거예요. 날 찾아라. 어려운 문제를 주기 전에 하나님을 찾으면 어려운 문제를 줄 필요도 없는데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으니까 어려운 문제를 주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려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진정한 교제가 아니지요. 도움을 주는 사람과 도움을 받는 사람의 관계인 것이지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요, 우리가 이 결혼식 할 때 그러잖아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그냥 까만 머리가 막 파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했으니까 라고 하잖아요. 그게 부부라는 것은 기쁠 때도 함께하고 슬플 때도 함께하고 힘들 때도 함께하고 젊을 때도 함께하지만 늙을 때도 함께한다는 그런 그 결속인 거잖아요. 그게 교제고 사랑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결속이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 있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행복할 때나 외로울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성공했을 때나 실패했을 때나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께 그 대단한 것을 해드려야만 되는 건 아니고 함께 하자라는 거죠. 하나님, 네가 기쁠 때도 나와 함께하고 힘들 때도 나와 함께하고 슬플 때도 나와 함께하고 잘 됐을 때도 나와 함께하자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늘 우리와 함께하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서
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하고 나도 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들었다가 내가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나 보다, 아니, 나도 하나님이 싫어, 이런 생각과 느낌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랑의 기초가 그만큼 단단하지 못한 것입니다. 내 뜻대로 될 때도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가 보다 라고 생각할 뿐만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날 사랑해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는 가져야만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든든한 것이에요. 부부간에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여보 사랑해, 당신 사랑해, 그래야지만 사랑한다라고 느낀다 그러면은 그 좀 그런 거죠. 저런 그런 말을 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 사람 나 사랑하지 라고 이렇게 믿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사랑의 기초가 든든하게 쌓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뜻대로 될 때만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하고 기쁠 때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까요? 바로 찬양하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러니까 고난 가운데는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함께하고 즐거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우리가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힘든 일이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을 하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사랑을 주고받기를 원하신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깨닫고 믿어지시기를, 또 느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깨닫고 믿어질 때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뭐 대단한 큰 일을 하라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마음가짐. 그래서 힘들 때는 기도하고 잘 될 때는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